그 가운데 우리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나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나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129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나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129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길긴 하지만 좀 중요한 말씀이죠. 예, 나홈서 말씀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백성을 위로한 나홈, 백성을 위로한 나홈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니느웨. 예. 이것만 해도 정말 크죠. 예. 보통 나홈 하면 잘 모른다가 원래 정상인데, 예, 니느웨만 해도 정말 크죠. 자, 또, 니느웨하고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니까, 네. 예, 그쵸. 근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죠. 왜냐면은 보통 나홈 하면은 그냥 나홈서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지, 실제 나홈이 어떠한 말씀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다수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나홈은 하나님의 공의가 또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주는 선지자가 바로 이 나홈 선지자라는 거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두 번 고백했습니까? 위로하.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그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위로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가 바로 나홈입니다. 나홈의 뜻은 바로 위로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위로자가 된 나홈은 요나 선지자와 함께 아수르의 수도,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가 바로 이 나홈이라는 거예요. 나홈은 니느웨의 그 철저한 심판에 의한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다른 것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나홈이라는 거죠. 나홈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잔인무도했던 아수르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잔인무도했던 아수르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 미국, 중국을 합쳐도 그만한 위세를 떨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최강대국인데 잔인한 나라의 면모를 드러내며 그 위용을 과시했던 나라가 아수르였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큰 문제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이 감당하기도 힘든데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거를 극복하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문제는 너희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아멘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당신은 아멘이 나올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아수르가 무너져? 저 강대국이 무너진다는 거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아수르가 그냥 마치 바벨론처럼 이렇게 민족을 다 통합해서 혼합주의를 꾀하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잔인한 살육을 일삼습니다. 주변 나라를 공포에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데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치 방식 자체를, 침략한 적군 자체를 아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모든 문명을 파괴시켜버려요. 다 한번 고백하실 거예요. 아수르화. 예, 그들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다 아수르화 하는 데에 자부심을 느끼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창 승승장구해서 그 누구도 아수르를 감히 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아니 대항은커녕
감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죽어도 생각조차 못할 바로 그 시기에 니느웨의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훔은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음성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거짓말쟁이들. 네. 어떻게 믿어지셔서 막 평강 가운데 오고 하십니까? 내 배우자만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하나님 보내주신 기둥이다. 내 가정을 이끌 자. 이 아멘은 믿음이 아니라 거의 바람의 아멘인데요, 지금.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니까 나의 때보다 더 굳건한 신앙의 기둥이 되어서 마치 야고백에서 12아들이 나오지만 내 한 명이 12아들 몫을 다 할 것이다. 보세요. 믿음이 아니라 바람이라니까요, 지금. 지금 우리 청년들의 무슨 표정 보세요. 저 거짓말쟁이들. 네네. 고개 숙인 거 보셨죠? 지금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갑자기 막 방송팀 뒤로 숨고 있고 막. 네. 사실 맞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현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는 그래도 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극복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극복하자니 어떠한 근거도 없고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서 이 산을 넘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패역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양으로 또 붙여주신 거죠. 어떤 공동체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세상적이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공동체, 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또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종교인일까요? 신앙이 있는 분일까요? 종교인인 거예요, 문제는. 문제는 종교인인 겁니다. 게다가 나보다 또 나이가 있고 신앙의 연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안 할 짓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공동체를 나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주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주여가 나오는 거죠. 자, 설마 배우자를 본 건 아니죠? 네네네. 자, 이런 주여가 나오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성조차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유다에게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고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크나큰 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창 승승장구해서 그 누구도 대항조차 못하고 감히 이 아수르에게 용서함이나 아수르에게 우리가 우리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 기회, 이 아수르가 멸망한다, 그런 거를 상상조차 못할 시기에 여긴 멸망함으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여긴 멸망함으로 너희를 위로하는 한석길이 무엇인지 경험하실 거라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대 최고 절정기를 맞이했던 대제국 아수르예요. 그러한 인간 세상의 절대적인 강대국을 향해서 여호와의 심판에 의한 멸망이 선언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잘 들으세요. 인간의 역사란 그 어떠한 한순간의 예외도 없이 오직 절대 초월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대, 새벽 기도의 시간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끝인가요? 주 안에서만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다. 자, 어떤 상황에서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크나큰 문제 가운데 절망감을 갖고 있고 그 크나큰 문제 가운데 내 마음이 이미 낙심해서, 상당히 놀랐어요. 지금 찬양곡을 그렇게 골라주셔서 오 목사님이. 예, 내 마음이 힘이 들고 낙심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결국 나는 왜 낙심이 됐죠? 여러분들 마음이 낙심이 언제 됩니까? 믿음이 없을 때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닐 때 낙심이 돼요. 그런데 그러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맞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 이루어가는 시간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아수르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도피자에 불과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되는 크나큰 비전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하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또한 나움은 니느웨의 이 심판 멸망의 그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원인 내지는 근거로서 다른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교만과 포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가 포악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장이 됩니다. 포악하면 심판의 선봉장이 돼버립니다. 예, 그거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아수르가 억울하게, 아수르가 어떤 나라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포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잠깐 이 세상에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모르고 마치 자신의 능력이냐, 마치 자신의 뜻이냐, 자신의 그 교만을 행한 것이 심판의 원인이고 근거다라는 것을 밝혀주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동해보호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동해보호법이 무엇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쩜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쩜 여러분들이 나만 왜? 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서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말씀을 믿고서 순종해온 그 시간들이 마치 헛된 시간인 것처럼 나만 계속해서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공의 앞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는 자, 공의 앞에 인내하는 자, 공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멸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교만하게 대해서라기보다도 당신의 백성인 남유다 선민의 보존과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가 아멘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화롭게, 자, 우리가 오늘 새벽에 어떤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죠? 평강의 길로, 화평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유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 약속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적을 그만 보아 넘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누굴 보신다고요? 하나님 공의 앞에 서 있는지, 나의 감정과 나의 성격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 가운데, 즉 내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자세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의 그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바로 이 세상을 이끌어나가고 계신다. 이 진리를 나홈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의 구원과 축복을 바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는,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자, 우리는 어제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무엇이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지셨어요. 지금 결자해지가 벌써 며칠째 지금 선포되니까, 어지간하면 결자해지 나오면은 2주간은 먹힐 수 있다. 네, 그렇죠. 예, 맞죠. 예. 자, 서원이었습니다.
서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서원이 뭐라고 오늘 말씀드렸죠? 되게 못됐죠. 2주간 축복의 메시지 선포했으면 테스트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서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를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누군가는 서원이 결국 무엇입니까? 제가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서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1시간 더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서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 사람 앞에서 좀 더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겠습니다. 내가 좀 더 용납해 주겠습니다. 단순히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서원하면 11조를 얼마 내느냐, 그 다음에 11조 때문에 돈을 헌금을 얼마 내느냐 생각하지만 서원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서원은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축복하기를 원하셨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움은 지금 현재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심판 멸망을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현재 상황에 근거한다면 이 말씀은 선포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선포하면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히 믿어주셔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쁨이 가득할까요? 큰일 났다도 있을까요? 큰일 났다도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눈초리가 혹시 난가? 하면 누구라고요? 그럼 납니다. 예, 혹시 난가 하면 납니다. 예, 그냥. 야, 이걸 어떻게 하시지 하면은, 그냥 안 와보다 하고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나예요. 그럼 나.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저도 이제 그런지라, 기도하다 보면 큰일 났다 하는데, 이게 큰일 났다면은 보통 회개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메시지가 나오냐? 갑자기 막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야, 또 이런 은혜로운 아가 갑자기. 갑자기 막,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이 들죠? 이게 말이 맞나? 지금 이분은 이게 깨져야 된다고 마음을 주셔서 그걸 두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정작 선포되는 메시지는 뭐죠? 내가 위로하노라, 내가 축복하노라. 또 이럴 때는 아멘이 막 나오는 거죠. 내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분은 연단이 돼야 돼요. 고개를 숙이시면 다 그분인 줄 압니다. 예. 그분은 연단이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분이 연단이 돼야 이렇게 쓰임을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조건 누굴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근데 깨는 게 아니라 그분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라고 하면 우리 남편인가 보다 할 테니까 뭐 그녀를 사랑하노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불러서 빨리 일단은 말씀 듣기 전에 회개부터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까? 야, 자신 있게. 네, 그렇죠.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유는 왜냐? 제 판단과 제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과 나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성향이 어때서, 내 환경이 어때서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되어야 될 거라는 판단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신 건 오직 단 하나라는 거죠. 말씀이 선포됐으면 그냥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떠한 난관이 있고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옴이 바로 그랬어요. 눈으로 보여진 환경에서는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큰일 났어.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수르에 대해서는 이전에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라는 의심이 들 만한 상황입니다. 왜요? 메시지가 정반대거든요. 근데 나오면 판단하지 않았어요. 나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제치하에 대대적으로 일본은 멸망할 것이다 하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평안하게 선포하면 될 것 같습니까? 나옴이 그런 거 한 거예요. 나옴이. 당시에 일제치하의 우리나라는 세상이 누구 중심이죠? 일본 중심입니다. 세상이 일본 중심. 일본이 망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몰랐죠. 왜 그 어떤 영화에서 패러디를 제가 잠깐 짧게 본 적이 있는데 몰랐으니까 뭐 이런 거. 예, 패러디도 보지 않겠습니다. 모르는 여러분들 보니까 예, 그 이정재 나왔던 네, 거기서 이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죠? 그 밀정 이걸 했다고. 예, 당시에는 몰랐죠.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에게 여러분 중에 한 분한테 일본은 망할 것이다. 대신에 그걸로 내가 택한 대한민국 백성들은 위로하고 구원할 것이다. 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걸맞지 않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나의 상황이 이것이 지금 이 사명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울 수 있고 당연히 힘들 수 있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왜요? 주권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으면 이 사명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음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나음은 지금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사명이 가정에 있을 수 있고 사업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곳곳마다 어떤 영혼에게 있을 수 있고 나의 어떤 발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명을 대다수가 받으면 십자가로 여기십니다.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사명을 주신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선택받은 선민의 확장을 이룰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모습은 그 상황에 걸맞게 움직일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짓눌려서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상황을 해결하는 것조차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다 고백하실게요.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중심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내가 중심되거나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중심되면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아니요, 축복의 도구가 웬 말입니까? 겨우 그 선민으로서의 길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움은 상황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이 전의 선지자들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나움은 특히나 더한 상황입니다. 왜인지는 잠시 후에 나오게 돼요. 나움은 특히나 더한 상황에서도 하나의 말씀에만 절대성을 가졌고 하나의 사명에만 절대성을 가져서 담대하게 니느웨의 심판 멸망을 예언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니느웨의 심판 멸망 예언은 BC 612년 니느웨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됨으로써 실제로 성취되게 됩니다. 먼저 나오면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사실 이렇게까지 명백하게 밝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나움서의 저자와 나움서의 기본 주제를 아예 표제어로 1절부터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엘고스 사람인 나움을 통해 기록한 묵시가 바로 나움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엘고스 사람 나움에게 이방 나라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묵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까? 자, 여기서 이 엘고스 지역은 남유다의 서남쪽 지역에 예루살렘과 여러분들 가자지구 분쟁 들어보셨죠? 예, 예루살렘과 가자지구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한 거로 추정된 지역입니다.
특히 이 나움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다를 향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아수르의 멸망으로 인해서 너희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뻐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는 그 이유가 엘고스 사람, 즉 남유다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방 나라, 그것도 남유다의 아주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차라리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쓰면 좋으실 텐데 왜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 나움에게 묵시를,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을 기록해서 전하게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이방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한 책이 나움서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 선지자 가운데 이렇게 이방 나라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모두 3권입니다. 먼저는 오바댜서예요. 이 책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권이 바로 이 요나서와 나움서입니다. 이 2 책은 보통 70에서 100년 정도로 차이를 보고 있는데 요나서가 먼저 기록된 다음에 약 70에서 100여 년의 강도를 두고 니느웨를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만 강조하는 메시지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요나서는 나움서에 비해서 말씀드린 대로 약 70년에서 100년 정도 앞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선포된 결과 니느웨가 회개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철회되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니느웨의 회개로 인한 구원. 그렇습니다. 반면에 나움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니느웨에 대한 심판 경고가 일관되게 진술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실 이 나움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은혜를 받고 체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나서와 나움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한 보응에 철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원수,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의 원수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상이 되는 니느웨는 필연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움서를 볼 때는 이 문장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보상과 심판이 따릅니다. 아멘. 자, 나움서를 볼 때는 이 문장을 기억하신 게 좋아요. 분명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그냥 일반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항상 무엇이 펼쳐져야 되죠?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게 열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믿음 있는 자를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믿음 있는 자들이 이 세대의 악한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정도로 세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녹아든다고 한다면 마치 야곱처럼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토착신에 물들어 있던 것처럼, 지방신 개념에, 지역신 개념에 가치관에 물들어 있으면서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야곱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는 한마디로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고 있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고 있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능멸하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가운데서는 의인은 핍박을 당합니다. 악인이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형통하고 잘 되는 듯한 현실을 우리는 매일 바라보고 매일 접하면서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간적인 형통함, 우리의 세상적인 무탈함을 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믿는 자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면 괴로운 삶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냥 믿을게요. 네, 믿을게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형통한 삶인 걸 아는데 내 마음이 형통하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개입하시면 내 삶이 무탈한 걸 아는데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체감하는 내 세상은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때로는 이 말씀이 정말일까라고 의심될 만한 상황들이 자꾸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름 변화됐다고 변화됩니다. 끝이 나든가요? 또 있든가요? 또 있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 회사 생활을 이제 내려놓고 소명을 받아서 목회학 석사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을까요? 건성건성했을까요? 열심히 했습니다. 이유는 왜냐면 회사에서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는 조건으로 저를 그만두게 했거든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큰일 난 거예요. 자, 떨어지면 저를 부르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거짓이 돼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쵸?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별로 상관도 없는 얘기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얘기인데, 자, 뭐에 신경 썼던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입니까? 부른 사람의 얘기입니까? 부른 사람의 얘기에 막 마음이 쏠려가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급해졌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합격이 됐습니다. 감사히 아멘 해주셔서. 자, 그랬더니 이제 세상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끝날 것 같았는데 딱 가봤더니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왜죠? 신학과부터 오신 엘리트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저를 누가 부르셨죠? 한 해 부르셨죠? 한 해 부르실 때는 남들한테 지라고 부른 것 같진 않은 거예요. 부르실 때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합격했다고 하니까 당시에 이제 회사 이사님께서 장학금 못 받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는 겁니다. 자,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의 음성만 듣고 내가 1등이든 꼴등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쓰시는데, 근데 전 또 누구 얘기가 귀에 들려요? 야, 나 이거 장학금 못하면 다시 회사로 끌려가나 보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동기였을 뿐입니다. 동기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강도사 고시도 한 번에 이제 합격하고 너무 끝났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공부할 거리가 계속 있는 겁니다. 이게 책을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열정이 계속 있는 거죠. 신학 석사를 갔습니다. 신학 석사를 갔더니 다 쟁쟁한 거죠. 공부를 합니다.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 신학 석사만 졸업하면 끝난 줄 알았어요. 신학 석사만 졸업하면 이제 설교도 정말 잘할 수 있고, 네, 신방 설교 순풍순풍 나올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기도 따위 안 해도, 예, 사실은, 예, 이 신학 석사만 졸업하면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냥 그때 하던 거 지금 생각하면 야, 이게 1초도 안 했구나 싶지만, 예, 네. 자, 졸업 때가 되니까 또 뭐 느끼죠? 아무것도 모르는 절 또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신학 석사도 다행히 졸업을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회사는 안 끌려가도 됐어요. 박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떨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회사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사람 얘기가 중요해지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가 계속해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뭐만 또 보이냐? 이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고, 자,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급여는 어떻죠? 터무니없습니다. 근데 또 비전은 무엇이었죠? 자비랑 선교입니다. 자비랑 선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듣지 않아도 될 얘기가 들리고 보지 않아도 될 게 보이고, 한번 고백하실까요? 끝이 없다. 네,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사명이 전부가 돼서 믿음만을 봤을 때는 곳곳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맺음을 지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곳곳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목회자도 목회하기 전에 사람의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공부를 하는데, 자, 공부 누가 시켜주신 거죠?
하나님이 시켜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니까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너무 충만해서 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열매가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만 딱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순적하게 인도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 무의미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현실과 동떨어진 아주 머나먼 일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거에 대해서 나만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한번 고백하실까요? 불의한 세상. 예, 맞습니다.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의롭게 나아가는 길마다 무엇이 있다고요? 의구심을 준다는 거예요. 의롭게 나아가는 길마다 계속해서 부딪히는 일들만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길들마다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의구심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이 일어날 만한, 걱정과 염려가 일어날 만한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뭐라 말씀드렸죠? 사람 소리를 듣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걸 볼 때는 끝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시험 들고 의심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줄곧 여러분과 저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고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마치 갓난아기가 다리에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려고 노력하는 그 한 걸음 봤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메마른 자들.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를 낳으십시오. 네. 셋 다 웃네요. 네. 내년? 네. 자, 한 걸음 한 걸음 뛴 걸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습니까? 왜 감격스럽죠? 그냥 사람이 걷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걷는 게 힘들었던 아이가 어렵사리 그거를 극복하고 걸었기 때문에. 자, 제가 방금 어떻게 표현해 드렸어요? 걷는 게 힘들고 불가능한 아이가 어렵사리 한 걸음을 뛰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마치 신앙의 길을 걷기 힘든 여러분들, 즉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걷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놓인 여러분들이 어렵사리 뛴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거를 보시고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권선징악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의 권선징악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셔서 보상하시고 심판하시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할 만한 자들에게만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그에 따른 선한 결과와 축복된 결실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 자들을, 그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선한 결과와 축복된 결실이 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 기준되는 하나님의 공의란 대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의로우심을 만족시키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로운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누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어디서 충족시키셨다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공의로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제일 먼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일 먼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나움은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눈으로 봐도 아무리 계산해도 이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인데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대로 전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붙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하나 건사하게 됐는데 그 영혼의 변화를 지금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뭐까지 말씀하셨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거룩한 가정을 통해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사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실천이 나에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우리 역시도 맞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렇게 충족시킨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마땅히 악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억울하십니까? 답답한 상황이십니까?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없고 예수만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 생각이 많아지시죠? 심플해지셔야 됩니다.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신의 백성으로서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안 나아가고 있는지. 제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지금 이 나음서를 하기 전에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반을 이렇게 맞춰 놓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야곱을 부르셨어요.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걸맞게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안 산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야곱에게 어떤 계기가 있었죠? 고백하실게요. 베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식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결국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내 마음이 가장 문제다. 내 마음과 내 삶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보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보응하세요. 여러분들의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그 공의를 충족시킨 기준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니느웨 역시도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정하신 결국 즉 멸망의 운명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홈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대적하였던 즉 그래서 자신을 대적하는 아수르 니느웨의 진노를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이전에 니느웨를 회개의 길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즉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정하신 용서의 모습은 죄인들의 진노의 모습이 아니라 용서가 맞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지금 방금 보시는 이 말씀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의 횟수가 아닙니다. 뭐 이거를 용서의 완전성을 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아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진정성. 뉘우치는 자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는 아무리 여러 번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시고 동일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럼 우리의 회개는 거짓인가요? 회개하셨으면 돌이켰잖아요. 근데 또 동일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을 능멸한 겁니까?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했어도 또다시 걸려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연약하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처절해야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핑계나 타협대에 숨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도 아니고 이거를 모른 척해서 숨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진정성.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즉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는 아무리 여러 번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용서를 받은 이후에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이것이 죄인지 아예 분별도 못하고 아예 모른 척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이 니느웨 백성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용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뭐만 있다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분명 요나서에 나타난 이 100여 년 전에 니느웨는 회개함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이후에 니느웨가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훔서를 정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요나서와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요나서에서 니느웨는 용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용서 받았어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70에서 100여 년 후에 지금 니느웨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들은 더 악해졌다는 거죠. 이전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용서받기 전보다 더욱더 여러 나라들에게 잔혹한 악행을 강화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대적하며 대적자들은 멸망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계속해서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갈시하면서 나의 악행을 점점 더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의 때를 끊으시고 반드시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함을 잊고서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내가 희생해서 내가 헌신해서 나의 공로를 돌리면서 정작 그 모든 행동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언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자는 그 누구라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하늘의 은사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지 않는 자들이 된다고 한다면 마음에 모셨다고 하지만 그 삶의 결실, 그 언행의 결실은 마음에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닥칠지 모른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적 공백 상태. 영적 공백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니느웨는 분명히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했습니다. 기회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원래 그들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옛 본질로 돌아가 버렸어요.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을 잊고 다시 악행을 행하게 되자 더욱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이것이 언제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치 않는 진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틀 뒤에 숨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지 오래됐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준다고 해서, 내가 성경적으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하나님의 인정이 된다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배교한 자들 같이 된다고 한다면 26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그것은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세상으로 돌아간 대마와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다가 다시 타락한 사람에게는 다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없는 공허하고 텅 빈 심령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저다 고백하실게요. 긍휼의 마음. 여러분들 주변에 어쩜 그 영혼이 예수님 없이 공허하고 텅 빈 심령으로서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언행은 예수님이 없는 옛 성품의 그 악한 언행들이 튀어나오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 자가 나에게 어떠한 악행을 하고 그 자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속을 썩인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붙여주셨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처지보다 지금 그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내가 당한 상처가 중요합니까? 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몰라줄 수 있죠. 여러분들의 그 인내와 헌신을 몰라줄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통해 그 영혼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인내의 시간들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홈이 이 지금 니느웨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포할 수도 없고, 거기에 더해서 자, 나홈이 이렇게 선포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이, 자, 우리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일제치하, 아까 왜 말씀드렸냐면 일제치하에서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했던 한국인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왜 하냐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해서 아술의 심기를 거스르느냐? 왜 성경 곳곳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나홈은 남유다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했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또 심판받는다고 했습니까? 모두 다 회복과 구원이었어요.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붙여준 영혼들은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심을 믿고 나의 믿음을 공의의 하나 앞에 세워야 되며 그 가운데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의 그 안타까움을 같이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심령, 예수님이 없는 공허하고 텅 빈 심령을 원래 그럴 수 있다는 듯이 내버려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금철 때 왜 나오십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충만하셔야 돼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셔야 되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가 먼저 정결하게 서 있어야 되며, 이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이 허탄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입에서 잘 참아 오다가도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드러나는 말,
잘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내 옛 성품의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지금 텅 빈 심령이란 증거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공허하며 인간적인 욕심과 고집으로 완고해진 상태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몰라서도 안 되며, 알고서 모른 척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질하거나 여러분들의 그 통로가 작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비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몰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목자입니다. 자, 새벽에도 선포했지만 목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를 하루에 1분 하는 겁니다. 믿지도 않으시네요. 하루에 1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바닥인 거예요. 영성이 바닥인 겁니다.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얘기해요? 예, 세상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저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있죠?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저 바쁜 거 아시죠? 예, 바빠서. 예, 바빠서 진짜로. 안 믿으시나요? 진짜 바쁩니다. 예. 예, 바빠서 기도의 시간이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말씀을 봐도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예, 말씀이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이 불신는 빛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뭐죠? 제가 일반 성도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라도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일반 성도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뭐죠? 영혼을 맡은 목자입니다. 즉, 목자는 반드시 통로가 되어야 돼요. 이럴 땐 역시 아멘이 나가는군요. 즉,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장 우선이 뭐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은혜를 줘야 되고, 예. 1분 하지 않습니다. 네.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하지가 여러분들 체감이 돼야 됩니다. 못 느끼는 분 느끼고 있죠? 네네, 감사합니다. 표정이 심각해졌길래 지금. 네. 이것도 사람 보는 거 아니냐? 죄송하지만 사명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맡겨진 양인데. 저는 하나님 보고 합니다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나만 만족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맡겨진 양이 있기 때문에. 즉, 맡겨진 양을 잘 먹여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말씀의 은혜가 안 됐습니다. 그럼 저는 그치,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항상 은혜를 받아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절치부심하고 한편 회개하며 다시 한 번 더 기도로 더 말씀 연구로 묵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치, 사람이 어떻게 항상 은혜를 끼쳐 이뤄야 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방금 이제 슬슬 말씀이 이걸 나에게 적용하겠구나라는 그 앞에 악한 행동을 하는 우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죠? 고백하실게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니일 내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인데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고 이건 네 영역이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앞에 있는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그 축복의 통로를 온전히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가정이 변화된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그냥 그게 다인 거지, 지금 내 배우자가 이 아수라 같이 혈기가 등등하니까 나는 여기 지금 거부할 수 없다, 내 자녀가 머리가 커서 이제 내가 말해도 말이 안 통한다, 이런 말 뒤에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으면 우리가 반응할 건 딱 하나라는 거죠. 아멘. 이게 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이러니까 환경과 타협할 수 있는 계제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서 그러면은 사명을 감당하지 말고 하나의 백성이 되지 말아야죠. 우린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리버스 시리즈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예, 맞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공허한 심령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내가 지금 메말라 있다는 상태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늘 항상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걸 타협해서 이거를 합당한 내가 스스로 납득할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현실의 세상 가운데 돈이 없는 거, 사람과의 트러블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지금 내가 맞아요. 지금 내가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냐. 지금 내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우리의 문제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 상태, 내 영적 상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져 있는 거, 그건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딱 하나예요. 저 딱 고백하실게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 그렇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의 합당한 마음과 삶으로 그 열매를 맺으라 라는 하나님의 추청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런 기회를 주고 계세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와 같이 또 옛날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니느웨와 같이 또다시 죄악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전보다 더한, 마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머리는 이미 커진 거예요. 지식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입은 어때요? 거룩이 나오는 거죠. 행동은 어떻습니까? 악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니느웨와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니느웨는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어요.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의 그 선포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지금 돌이키고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그 상황에서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나훔 선지자로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금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우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문제는 얻어할 수 있겠죠. 어려움은 얻어할 수 있겠죠. 내가 예측하고 내가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를 주고 있고 당신의 뜻하심을 주고 있고 돌이킬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처리하지 않으시죠?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니느웨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주어진 기회의 소중함과 가치를 모른 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 그들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니느웨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회개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이 이렇게 되었다, 무슨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거는 지금 나는 니느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니느웨가 할 것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가 아니라 주님 당신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내가 이게 기회인 줄 모르고 내가 이 소중한 줄 모르고 패역함만 행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앙이 어려서 옛날로 돌아가게 됐냐면 누구 때문에, 어느 나라 때문에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은 오직 단 하나,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워져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공허해십니까? 다른 말을 하지 마세요. 입을 다물고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홈이 지적한 이 니느웨의 죄악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니느웨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총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탐욕적인 죄악. 네, 첫 번째는 탐욕적인 죄악입니다. 나홈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함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린 지금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들은 원래 성품이 그래갖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한번 돌이켰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보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겨져 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그에 대해서 탐욕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주어진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를 요구합니다. 더 많은 세상의 위치를 요구합니다. 더 많은 대우를 받길 원하고 더 많은 대접을 받길 원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영토를 확장합니다.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마치 사자와 같이 열국을 짓밟고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자랑합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을 자랑하고 물질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조공제도를 통해서 정복한 국가에서는 정기적으로 물품을 상납받았습니다. 무역과 상행위에서도 탐욕을 추구해서 이미 넉넉히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약소구의 소유를 더 강탈하는 데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진실로 그들은 탐욕스러운 죄악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회개한 자의 삶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죄악만을 스스로 언행해서 증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탐욕스러운 죄악이었어요. 두 번째는 고백하시겠습니다. 잔인한 죄악.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잔인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아멘. 니느웨의 탐욕은 마치 사자로 비유될 수가 있어요. 이를 증거하는 것이 실제로 오늘날 발굴되는 수많은 아수르 유적 중에서 날개가 달렸든가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있는 사자의 모습을 한 조형물들이 솔솔치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잔인함을 즐겼다는 기록 역시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수르, 정확히는 아수르 제국시대라고 일컬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시대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왕이 디글랏빌레세 1세예요. 이 사람은 60여 명의 왕과 싸워 이겼다라고 자랑하면서 이 전쟁 가운데 적군의 피를 계곡에 흐르게 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포로를 어떻게 해요? 무조건 죽여서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계곡에 피가 흐르게.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중에 드라큘라 아십니까? 드라큘라 보면 네. 이 거룩한 자들. 드라큘라 보면 그 드라큘라가 된 왕이 잔인했다라고 하면서 그 잔인한 것을 표현한 것 중에 창에다가 사람을 꿰뚫는 게 있었어요. 그거의 모티브가 된 게 바로 이 왕입니다. 디글랏빌레세 1세. 이들은 사람을 꼬챙이에 꿰뚫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목만 이렇게 잘라서 곡식단처럼 정복한 성읍 앞에 쌓아놨다는 거예요. 곡식단 쌓듯이. 그래서 자신들의 잔인함을 알게 하고 자신들의 포악함을 알게 해서 사람이 두려워하게 하는 거. 자, 그럼 두려워해서 항복을 하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항복해도 죽고 싸워도 죽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죄악을 켜켜이 쌓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자부심이 되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며 그것이 자신의 명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탐욕이 더해지니 잔인함이 되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으니 잔인함이 그 자리를 대체해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저따 고백하시겠습니다. 거짓을 일삼은 죄.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수르 제국시대입니다. 지금 아수르 제국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더 많은 탐욕과 더 많은 잔인함으로 인한 자신의 명예와 자부심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은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진실로 아수르는 이 교활하고 간사한 술책으로 많은 나라를 미혹하였어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많은 나라를 미혹했습니다. 자, 미혹해서 무엇을 해요? 둘 중에 하나죠.
재물을 바치게 하든가 잔인함을 증명하든가. 즉 이런 식이죠. 그래, 지금 용서하면 용서해 줄게. 지금 항복하면 용서해 줄게. 그러면은 이 디글랏빌레스 1세의 마음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복하면 그 나라가 보존될 것 같지만 계속해서 수탈을 당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든가. 아수르는 오직 자기들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외국과 맺은 조약을 자주 어겼습니다. 또한 교묘한 외교 정책으로 약한 열방들을 다른 강국에게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의 우상을 함께 숭배하도록 현혹시켰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자신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 거짓으로 다른 나라를 미혹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죄악을 통틀면 저따 고백하실게요. 교만함. 교만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이것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행한 이 니느웨, 이 아수르는 교만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함락되고 멸망될 것이 자명한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나음의 선포를 통해 니느웨를 멸망시키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나음서 1장 14절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나옴은, 자, 아수르란 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나라죠. 잔인한 나라입니다. 멸망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그들 모두를 철저하게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범람한 물로 진멸하여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며, 이러한 심판의 때에 악인들은 마치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릴 것이고, 비록 그들이 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이처럼 철저하게 심판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기껏 기회를 줘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철저하게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에선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외의 것을 의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항상 더 주가 되고 우선되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 마음판의 상태에 따라 내 언행의 결실들이 다른 열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느끼셔야 돼요. 감사함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아, 나에게 지금 니느웨와 같이 평가하지 않으시는구나. 아직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아직 나에게 그 사명을 걷어가지 않으셨구나. 나는 그 사명을 걷어가면 편해질 것 같지만, 여러분, 나에게 사명을 걷어가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존속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왜 택하셨죠? 그냥 사랑하니까? 예, 사랑하니까 택하셨죠. 근데 모든 부름받은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말씀드렸죠? 사명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명이 싫다고, 이건 너의 것, 이건 나의 것, 내가 그 사명이 싫다고 나는 오히려 다른 사명을 택하고, 나는 그 사명이 싫다고 모른 척하고 뒤로 미룬다? 이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가치를 모르겠습니다로 스스로 증거하는 건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면 다른 것을 더 현명하게 잘해서 가정도 더 잘 돌보고 교회도 잘 섬기고 할 것 같죠. 착각입니다. 왜죠? 나를 누가 제일 잘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하세요. 내 모든 환경을 누가 제일 잘하십니까? 하나님이 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사명, 하지만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자격 없는 사명을 은혜의 기회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두려운 마음이죠. 감사함과 더불어 두려운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왜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명의 중요성이 없거든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중요성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틈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에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길 바라요. 이 쓸모없다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비루하다, 악하다, 저주를 받았다, 무가치하다, 가볍다, 작다, 타락하다, 변덕스럽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이 쓸모없다입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귀에 듣기 좋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죠. 안 좋은 거란 건 다 들었어요. 왜 우리가 흔히 비루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비루하다, 악하다, 저주받았다, 무가치하다, 가볍다, 작다, 타락하다, 변덕스럽다. 지금 이런 평가를 지금 누가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수르의 우상들, 아수르 왕의 실태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라는 거죠. 쓸모가 없다. 우리 이미 양육 시간 통해서 이런 동일한 평가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교회. 근데 그 교회를 뭐라 평가하셨죠? 무가치한 교회, 쓸모없는 교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속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네 인생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오직 그분의 권능과 관련된 것, 오직 그분과 비롯된 거에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앞서 나옴이 지적한 이 니느웨의 세 가지 죄악에서 보듯이 우리는 그 세 가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나의 탐욕이 없어야 됩니다. 이 탐욕스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허다한 필요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실상은 뭐죠? 내 소욕을 푸는 거 외에는 안 돼요. 이게 탐욕인 거죠, 이게. 여러 가지 말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탐욕이에요, 그냥. 그럼 탐욕이 어떻게 됩니까? 잔인하게 만든다는 거죠. 영혼을 죽이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다 못해서 이제 무엇까지 나온다고요? 거짓으로 미혹할 정도가 된다는 거죠. 나옴이 지적한 니느웨의 세 가지 죄악에서 보듯이 아수르는 물리적인 힘, 물질적인 힘, 군사적인 힘만을 추구하였고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와 거짓, 강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우상을 다시 섬기며 그 우상의 도움으로 자신이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하나님과는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 중에 과연 하나님과 상관이 다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수르가 소유한 것들,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 그들이 자랑하며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실로 무가치한 것, 쓸모없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수르는 그것이 있어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아수르는 이 험악한 민족들을 다스리려면 이렇게 철혈 정책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겼고 실제 그거에 대해서 의심치 않고 행했고 실제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여지는 지금 아수르 제국시대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아수르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추구하는 것에 의해서 스스로 자랑하며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멸망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보호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위로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회복하게 했다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멸망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모든 소유와 의지처가 실상은 아수르에게 멸망의 자리에 내어주는 저주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수르는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버렸습니다. 왜요? 내 입장에서 해석했어요. 내 입장에서 알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야곱,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떤 사상이 유행했다고요? 지방신, 토착식 사상이에요. 그 아수르는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근데 유일신 하나님을 끌어내린 거죠. 우상하고 동등된 위치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 아수르는 포악과 강포를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에서 멀었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껏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셨는데, 기껏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니요. 그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새치어로 하나님을 능멸하다니요. 그 하나님을 변덕을 부린다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앗수르의 변덕과 타락에 대해서, 그들의 망령되이 행하는 무지함과 패역함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하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분명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무엇입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진노의 대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제일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올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악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죄악을 갚으실 것이며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70여 년 전, 100여 년 전 그 니느웨는 요나의 심판 경고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무찔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나홈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또 다른 앗수르이고, 어쩌면 우리가 앗수르와 동일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홈을 통해서 악인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멸망을 외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홈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며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적의 심판은 나의 구원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나의 은혜와 축복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과 심판은 맞습니다. 그동안 악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는 심판하시지만 자기를 은혜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이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가 또 다른 니느웨일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니느웨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를 부여잡고 내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이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어렵게 하고 마음을 잡기 힘든 만한 소식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앞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걱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직하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함으로 정직하게 서 있을 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자 산성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실제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앗수르의 심판은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사 위로를 주시고 화평으로 화하게 만들어주시는 복된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인 나홈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선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악인의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 가운데 절기를 지키고 평안 가운데 서원을 갚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금요철의 기도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마음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나요? 막 기대감이 가득하고 이미 만난 줄 확신하고 감사가 가득 찼습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바라시고 믿음의 반응대로 나가는 한 걸음을 바라십니다. 그걸 못하게 사단은 막을 거예요. 그걸 못하게 사단의 주가 된 자들은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당할 자에 불과해요.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서 있어야 됩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화평의 도구, 평강을 되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려운 거, 내 마음에 번민이 가득한 거,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대가 됩니까? 슬프십니까? 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왜 어렵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거에 대한 기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판을, 안 좋은 마음판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메마른 상태, 강팍한 상태, 어려운 상태, 고민되는 상태, 염려된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예배 가운데 기도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어떠죠? 내가 어려운데 나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데 나왔다가 돼버리니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건데. 근데 어려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평강과 화평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어떤 차이가 존재하겠습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아시사 기다려주고 계시고 받아주고 계시고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 마음, 어려워질 수 있죠. 근데 신본주의적으로는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죠. 끼케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갈 곳은 천국입니다. 갑자기 아멘이 적으시죠? 우리 갈 곳 천국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어려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그 어려움 앞에 내가 어떤 자세에 서 있느냐. 이 어려움 앞에 내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m 달리기를 해요. 허들이 4개, 5개가 있습니다. 허들이 몇 개 있냐가 중요합니까? 통과하는 게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통과하는데 허들이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들이 많든 적든 미션은 무엇이죠? 통과가 미션입니다. 근데 허들에 집중하는 자, 어떻게 넘어갈지 집중하는 자, 자,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통과하기 어렵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문제는 천국잔치는 항상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잔치문이 닫힌 뒤에 후회하는 다섯천주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들이에요. 어떤 준비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는 자들입니다. 감사한 거는 지금 이 자리를 하나님이 초청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다 알면서도 초청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약속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은 허다한 문제 앞에 당연한 인간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허다한 힘든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반응을 보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이미 화평의 복을 부여받은 자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를 나움 선지자는 화평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했어요. 화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샬롬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샬롬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 상태. 여러분들 좀 무서운 거 알려드릴까요? 이 샬롬은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필수입니다. 죄송하지만 필수입니다. 즉 내 마음 가운데 샬롬이 없다는 것은,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평화 상태를 주셨습니까?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근데 내 안에 샬롬이 없다는 건 내가 그거를 걷어찬 겁니다. 걷어찬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내가 발로 뻥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는 여기서 또 뭘 구하고 있어요? 선물을 또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샬롬부터 회복하시길 바래요. 샬롬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껏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것보다 다른 세상에 썩어 없어질 문제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군요.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거를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겼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가운데 샬롬이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악인에 대한 심판은 사실 심판 그 자체보다 평화를 가져오는 것에 더욱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악인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왜 무서운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잖아요. 왜 주시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평화를 되찾으라. 그렇습니다. 연대 10년 가운데 평화를 되찾아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의인의 화평이라는 것, 의인의 평화라는 것은 악인의 심판과 대조되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아름다운 소식을 확신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 앞의 삶의 증거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들었어요. 죄로 인한 니느웨의 멸망은 남유다를 위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의 멸망은 어쩔 수 없이 재수 없게 운이 나쁘게가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걷어차버렸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더 이전보다 안 좋은 상태로 그들은 전락하게 되었고, 그 안 좋은 상태가 본인들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나홈은 그의 예언에서 선악에 대한 보상과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였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이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누구 때문에 내가 맞지 않을 일인데 누구 어떤 상황 때문에라고 핑계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아멘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나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자,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나홈과 같이 그러한 어떠한 강대국 아수르 앞에서 이 말 한마디에 죽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면 아멘하고 선포하듯이 우린 바로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하고 보복하시며 질투하신 하나님을 설명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죄악에 반드시 보응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홈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니느웨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어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니느웨와 같이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자기 소욕에 오른 대로 자기 감성대로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 오늘날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과 동일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금 당신의 주권에 합당한 자, 지금 당신의 택하심에 합당한 자로서 그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친히 무찔러 주십니다. 어떻게 이제 위로가 좀 되십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무찔러 주시니까 그저 마냥 마음 놓고 평화롭고 한가롭게 마음 편히 발 쭉 뻗고 편하게 배 두드리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무의도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나옴은 악인에 대한 철저한 보응과 심판, 그리고 의인에 대한 구원과 화평을 지금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들 향한 기회의 메시지, 이 위로의 메시지를 나의 위안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 나의 안일함에 대한 합리화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이 나로 인해 변화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가정이 나로 인해 변화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수요일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역의 분위기와 영적 흐름을 바꾸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그래야 그 문제와 어려움 뒤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나에 대해서 섣불리 자신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한 나옴의 외침 앞에서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과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추스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받거나 심판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에 판단을 받는다는 거. 지금 이 시간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께서 이루시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시간이 내가 실수를 하든 내가 실패를 하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위치로 서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고 나의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지, 이 은혜를 받고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주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에게 증거가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 바라옵거나 얻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사 영원한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시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을 보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의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는, 그 다시금 죄악된 옛 성품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사 오직 화평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런데 그 중요하게 여기는데도 여전히 옛 성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알다 보니까 나오는 이 핑계와 타협의 입술들이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하게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벽 기도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고 계세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실수만 반복했고 실패만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원하시고, 나를 통해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그 뜻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니느웨는 멸망시키셨어요. 니느웨도 구원받았습니다. 니느웨도 하나님의 건진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갔는데 오히려 더 심하게 돌아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이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사 나를 통해 축복의 도구로 쓰셔서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아수르와 같이 이 보복의 원리에 의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잔인할 정도로 얼마든지 이익을 위해 거짓을 사용하면서까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기고 또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분명 우리들은 수많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복의 원리에 따라 그러한 어려움을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겨내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친히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내 마음 상태에 이 믿음이냐 아니냐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지 내 마음이 어렵냐 안 어렵냐 이 상태를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이 화평을 찾기 위해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 물론 중요하죠. 오직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화평, 샬롬 주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의 이유를 인간에게 두지 않아요.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약속을 누가 주셨습니까? 약속을 하나님 주셨으면 이루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예수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곱과 나홈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야곱 도피자에 불과했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홈 아수르로부터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순종이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그 말씀에 선포했고 믿음으로 바다나름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약속은 성취가 되었어요. 우리 이걸 놓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자들에게 내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며 품어주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대로 내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대로 그 축복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